는 신약성경 제 10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10장 24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좀 많지만 다 읽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한자 차이로 엄청난 뜻이 다른데 제가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뢰입니다. 신뢰.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그 본문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기 권사님, 이작선 집사님,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자가 아무리 잘해도 스승 이상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종은 아무리 주인 행사를 해도 주인 이상은 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은사 목사님을 섬기고 그 은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목회를 하게 된 목사님들 보면 어찌 그런지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왠지 보면 그분이 보여요. 그 은사 목사님이 보여요. 그 참 신기해요. 말투나 또는 여러 가지 제스처나 여러 가지 분명히 다르게 생겼는데 뭔가 느낌은 다르지만 그분이 보여요. 참 신기하죠.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돼요? 사랑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목숨마저 내어놓고 순종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의 그 사랑,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몸버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시는 이웃 사랑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종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예요. 종과 행,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날마다 본받아 배워가고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는 닮아야 되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은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께서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시고 사형을 받은 사형수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죽어야 했던 사형수였던 우리들은 다시 죄의 없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지혜를 예수님께 배우고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25절 말미에 이렇게 말해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은 드리랴.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1장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마태복음 9장 34절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말씀을 비춰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가는 이 모든 일들을 귀신을 힘입어서 저가 귀신의 왕이어서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제자들인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라 두말할 거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까닭없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그렇게 핍박하는데 우리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런 핍박이 당연하게 있을 것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불의함도 악함도 또 우리의 억울함과 분함도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26절로 31절 말씀까지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내가 말했다. 몇 번이냐고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4번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가만히 4번이나 나와요 말하고 생각해 갑자기 여기 띵 하고 물음표가 떴어요. 뭐지? 정말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하려고 했는데 4번이나 나와요. 그렇게. 네. 근데 보니까 그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한적인 능력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주관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저는 이 두려워하라를 다른 단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려워하지 말라는 뭐예요?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참새 한 마리, 2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그냥 죽을 수 없어. 내가 허락해야 돼. 그런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나의 체질과 나의 모든 골수에 사무친 원한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참새 2마리도 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2마리의 참새가 아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새 2마리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참새 2마리보다 귀하지 않으냐. 제가 어제 타자를 쳐놓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앞에 나온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2마리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쳤는데 보니까 2마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허다한 모든 참새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참새 2마리하고 우리를 비유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그 많은 참새가 떨어지는 것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그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의사분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는 사람들,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더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예요. 더 사랑할 걸,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밥 한 번 더 살 걸, 뭐 이런 그 후회가 많다고 합니다. 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크다고 그래요. 2번째 후회는 놀랍게도요, 더 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는데 도전하지 못했어요. 나는 악기를 잘 연주하고 싶었는데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을 이루고 싶었는데 도전하지 못했어요. 저희 교회에 나오던 성도님 가운데서 직장을 그만두고 한참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전에 좋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자기 사업이 아니라 남의 사람 밑에서 월급쟁이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수많은 그 가게에 납품을 내줬던 거래처들, 제조사들, 회사들을 다 잘 알고 너무 좋은 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 차리세요. 그래서 결정을 못 내려요.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다만 우리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지. 중요한 건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에는 두려움으로 사는 길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길은 전혀 다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쪽은 두려움 그 자체이고 다른 한쪽은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경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뚜렷한 경계는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서게 되면 방어 자세를 취하게 돼요. 마치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방어 자세를 취하고 공격해오면 어떡할까라고 전전긍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거기에 다 허비해 버린다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믿음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공격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소년 다윗처럼 말이에요. 믿음으로 서 있는가 두려움으로 서 있는가 이 길은 두 길은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공격적인 자세에 온 에너지와 나의 자원과 나의 재능, 나의 탁월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쟁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격적인데 경쟁력이 없고 이미 수동적이고 방어적인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NO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게는 YES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YES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두려움에게 NO라고 말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의 끝이고 두려움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두려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소개했던 한 목사님 그 따님이 기어이 독일에서 음악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야 정말 또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고 왔어요. 축하한다는 말하고 야 정말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용기가 있으면 우리는 공격적인데 우리의 모든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믿음이 우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있는 믿음을 발현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용기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배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기서 물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귀신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말하여서 걸어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 위로 걸어가기 위해서 왼쪽 발 한 발을 물에 배에서부터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를 걷기 위하여 마지막 한 발마저 물 위로 옮겨 걷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배 안은 안전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 위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늘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그 안전하기만 원하는 사람은 용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위험을 감내하고 위험을 만나도 맞짱 떠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세상에는 잘 될 일도 있고 잘못될 일도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못돼도 그 가운데서 이루고 말이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요 복음의 선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부자지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자식과 부모, 그리고 이 고부지간, 이 모든 관계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검은 무엇일까요? 제 발음 괜찮았죠? 제가 제일 어려운 발음이 검이에요. 그전에는 뭐라고 발음했겠어요? 금을 주려고 왔다. 금을 주러 왔다. 검은, 여러분 그런 청년부에서 그런 게임 해보셨어요? 검을 뽑으세요. 성경을 이렇게 옆에 끼고 옛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네. 말씀에 검을 뽑으세요. 그럼 성경을 딱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3장 16절 이러면 막 찾아서 있는 사람이 이제 말씀에 싸우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게임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에게 주어진 검은 어떤 검일까요? 말씀의 검이에요. 곧 복음이 우리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검을 주셨는데 그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신중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사실은 신중함과 두려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봐. 신중함은 지적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신중함은 사실과 논리에 근거한 판단을 하는 활동을, 이 사고 활동을 신중함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은 감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상상력으로부터 두려움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하지 않는 어떤 과학자가 이 모든 상황을 조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2%밖에 안 된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98%를 상상력을 채워서 하지 않아도 될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소진하고 있다. 얼마나 이건 정말 생각해 보세요. 비생산적인 활동이 되겠습니까?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만들게 되고, 그 장애물은 개인으로 하여금 힘을 감소시키게 합니다. 그 힘이 감소되면 활동의 장애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활동하지 않으므로 그는 활동의 경험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 이 무경험은 결국은 무능으로 결론 짓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용기는 활동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활동하면 할수록 우리는 활동하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경험들은 나를 더욱더 유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활동이 실패든 성공이든 결국은 나를 유능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스승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제자들은 아무 말할 것도 없다.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공중 앞에서, 밝은 데서, 광명한 데서,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위에서라고 하는 것은 공적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새를 휘둘리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스승을 비방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생명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검인데 이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가 깨어질까 우리는 늘 두려움에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은 참새의 생명을 귀하게 보시며 주관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것은 복음 전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중함이 도리어 두려움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야, 이 아침에 찾아가 안 좋아할 거야.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분명히 짜증낼 거야. 밥 먹다가 이야기하면 내가 그러려고 밥 사줬냐 막 이럴 거야. 막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신중함이란 가면을 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늘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걷어내는 담대함이,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이 아닌 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검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이웃과 화평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화평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복음은 비수가 되어서 그들의 양심을 찌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험을 피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부모 간의 자식 간 이웃, 많은 관계 속에서 화평을 위하여 말씀을 왜곡하거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검을 주신 이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관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 자식, 이웃, 동료, 좋은 관계를 우리는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 관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안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위험입니다.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험을 무릅쓰는 믿음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고 38절,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두려움의 사이클 안에서 무기력을 경험하고 두려움 앞에서 무기력하게 되고 그 무기력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는 아무 경험이 없게 되고 아무런 경험이 없는 우리는 무능력자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종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경험도 얻지 못했고 그리고 아무런 결과물도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하려면 돈이 있어, 사람이 있어, 항상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한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최 목사야, 돈 걱정하지 말고 돈 계산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라. 그랬더니 또 정말 돼요. 이게 거짓말 같은 사실.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 목회자가 된 일이고 그리고 제일 잘한 게 교회를 개척한 일이에요. 저는 그야말로 교회 개척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지금도 수수께끼예요.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지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 우리 흔한 말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이 신 것 같다고. 진짜로 제가 그래요.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하면 주님이 하시겠지.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전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23절까지 말씀. 그 말씀 뭐예요? 너희는 가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의식주의 문제를 당신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에 도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시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둘이 더 태어났어요. 어떻게 키울까? 냉장고에서 키우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돈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재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거를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과연 어떤 확신과 어떤 신뢰가 있어야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근거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장로는 꼭 기도할 때 시작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가 뭐예요? 알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분통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분함들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도저히 알아주실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알아주기나 할까?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 내가 쓰레기를 하나 버리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작은 용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알아주실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은 이기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시도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첫 번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신과 신뢰를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생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기에 우리는 위험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시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확신과 신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시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허벌판에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방어 기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짐승과 이 공허한 데서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 자세에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방어적입니까? 아니면 뭔가 진취적이고 시도하고 도전함에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방어 기제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방어막이 쳐져져 있어요. 우리는 그 방어막을 관리하는데 온 에너지와 재정과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전에서 배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이 물 바다 위에서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전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위태해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던 베드로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리학을 거스르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초월적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근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시도할 수 있게 하고, 그 시도하는 활동은 우리로 하는 많은 경험을 축적하게 합니다. 그 믿음의 경험의 축적들은 나로 하여금 세상의 유능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시인하는 일에 방어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